창세기 44장 20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기 무슨 내용인지?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이제 요셉에게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형제들끼리인데 형제의 난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왔는데 베냐민 데려오라 그렇게 했어요. 막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은잔 발견된 자만 이제 놓고 나머지 다 가라, 이제 이렇게 그것도 다 작전이에요. 그 형들을 미워하고 베냐민만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형들이 베냐민 잡혀놓고 자기들만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피 울며 스올에 내려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 장면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도 우니까, 하도 소리내서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 벌어진 줄 알고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고 저쪽 방에 있다가 제가 이쪽 방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도 우니까 저쪽 방에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막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의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의 아들은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그 동생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형들은 모르죠. 그게 모르고 이제 진짜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가 차라리 잡히고 동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은 죽었고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아버지가 그 야곱인데, 요셉의 아버지인데, 똑같이 아버지인데 요셉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를 요셉도 알고 이제 다른 형들도 이제 또 아버지도 다 아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게 이제 유다의 마음이었고, 이제 이 형들이 다 회개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유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왜 유다 지파로 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 때문에. 유다가 아니었으면, 물론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다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데 유다가 중간에서 이거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줬죠.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님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승질내도 안 되고 서로 화해시켜야 돼. 서로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형은 죽고 그 동생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둘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둘 다 이 두 아들을 사랑하죠.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다면 두 아들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두 아들은 뭐를 설명해요? 예, 두 개니까, 두 개면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형은 죽고 동생은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안 된다. 우리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살아있는 어미가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엄마가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쪽에 조선에도 이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왜? 이게 두 언약이니까, 그죠? 두 아들이니까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죽고 그리고 동생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아들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각자 엄마가 있었고 두 언약이라 그랬죠. 근데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 누구? 한 아들 누구? 솔로몬이라 그랬죠. 예, 솔로몬. 그러니까 한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합해져서 하나의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하나의 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쪽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칙상 그렇게 만들어 놓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죄진 것도 없었죠. 요셉이 가서 항상 의로웠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팔을 때도, 애굽에 팔을 때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아버리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요셉은 꿈꾼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부활한 거죠. 그죠? 감옥에서 나온 거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부활하면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죽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나올 때는 부활한 통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이름뿐이고 사실은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왕이나 똑같은 거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예수가 다 다스리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름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바로 왕과 같은 거예요. 왕과 같은 자. 근데 왕은 이름만 있는 거고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 요셉, 그러니까 그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볼 때 요셉은 죽었다고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부활한 아들이죠. 네. 요셉이 죽음으로 베냐민이 더 사랑스럽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사랑스럽다는 이름이에요. 더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갑절의 사랑, 더하시는 사랑. 이래서 요셉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창세기의 마지막에 축복할 때 요셉이 장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베냐민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이름이에요? 원래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거거든요.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괴로움의 아들, 고통 주는 아들이에요. 베노니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베노니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슬픔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주는 아들이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죠. 엄마가 죽고 그를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했더니 야곱이 그거를 바꾸어서 이를 베냐민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은 무슨 단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과 오른손의 아들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잖아요. 오른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에서 부활하신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어미가 베냐민을 대신해 죽고, 그리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축복. 이게 이제 참 성경의 그 매력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사랑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한 아들이니까. 베냐민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사랑스러운 아들, 부활한 아들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죽어서는 안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안 돼요. 괴로움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만 우리 잡아놓고 노예로 삼고 나머지 니네 다 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잘 알았다? 유다가 잘 알았다. 유다가 잘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생명이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베냐민이 있으므로 이 형제들과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가운데 놓고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요셉이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져서 그냥 막 줄줄 그냥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막 처음에는 억제하고 절제하고 막 조심하고 그랬거든요. 이 형제들 앞에서 울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울고 오고 그랬는데, 이 베냐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형제들하고 그날 베냐민을 놓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저입니다. 베냐민은 내 동생이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덮으심, 이런 그 모습이 여기서 확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두 개의 아들로 설명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뭐 하러 왔죠?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첫째 아들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죽음이고 둘째 아들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면 다신 죽지 않아. 그래서 둘째 아들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말들이 왜 그렇게 써 있냐면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영원하다 할 때 마지막, 이제 끝났다 말해요. 모든 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위해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의롭게 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